하나님 아버지, 회심에서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특별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번에도 184명이나 되는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6월 9일까지 3달 동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준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회심에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단순히 사울의 회심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다메섹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은 소명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시력을 상실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받고 성령 체험을 한 사울은 회심을 넘어 이제 새로운 소명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성령은 박해자 사울을 소명자 바울로 쓰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잔인한 박해자인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심에서 소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받은 사울은 이제 가장 특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제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모여있는 아나니아와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주의 제자들과 며칠간 은혜로운 교제를 나눕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교제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태어난 고향 마을에는 저와 나이가 같은 남자 또래가 6명 정도 됩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13명이 넘습니다. 남자아이들끼리 얼마나 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울산으로 다녔기 때문에 주말 밖에는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어김없이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이 친구들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교회가 중고등부 학생부 모임이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친구들을 만날까? 예배를 갈까?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동생들이 남자만 한 4명 정도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다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다 동네 동생들입니다. 다 아는 아이들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 동생이거나 또 내 동생 동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 동생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만나는 교제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그때 경험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대화가 될 것 같지 않는 그 동생에서 늘 보는 그 동생들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친구들하고 만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사울도 이전에는 상대도 안 했던 사람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다메섹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성천하셨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이 사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책이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그냥 먼저 따라다닌 제자들의 경험밖에 없고 말로 구전으로 전해진 이러한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일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 짧은 교제야말로 위대한 사울이 위대한 바울로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교제로 사울은 제자들이 가진 분명한 소명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고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된 회심한 사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건들 수 없었죠. 사울은 복음을 전하고픈 열정에 불타올라 30여 개나 되는 다메섹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개의 아들이 개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그리스도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도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간절히 전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든 공부하든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 머릿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가 마음에 충만하니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기도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곳에 영어 예배를 담당하던 지금 팔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 출신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사무실을 같이 썼습니다. 제가 주일 일부 설교를 할 때면 항상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어를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도 설교를 하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당신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매주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에 예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당신의 설교 제일 잘한다. 그분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단 예수라고 하는 말이 설교에 몇 번 등장하는가 이걸 카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많이 언급하는 설교가 나쁜 설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아닐까요? 저는 한 번도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예수를 전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의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관심도 없는 사회 정인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겠다니 민생이 어쩌니 하면서 공약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정작 교회는 설교 시간에 예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온통 정치인 이야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도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더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설교를 듣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잔멸하려고 신자들을 말살하던 악랄한 박해자가 그렇게도 정오하던 불법 이단 교리를 지금 진리라고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신성모독한 이단 사교 집단으로 몰아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단 척결의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 지금 더러운 배교자가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의 삶에 예수가 임하자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능력이 점점 강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이는 사람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점점 강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처음에 사울은 이 살기가 등등했던 만큼이나 아무리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더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22절 중간에 보시면 정언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타당한 이유를 대고 보이고 그래서 그 모든 사실들을 결합해서 이를 증명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구약의 능통한 자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스승인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서 배운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구약에 날고긴다 하더라도 이 사울의 논리정연한 이 반박에 대꾸를 못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 구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더욱 힘차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면 외칠수록 냉소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더 완악하게 할 뿐입니다. 22절 제일 마지막에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더 완악해졌다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26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같은 내용인데 26절을 잠깐 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갔다가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가는 이런 여정들을 막 훈련 기간에 거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배교자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고난이 계속됩니다. 다메섹에서의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변절했다고 죽이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제까지 죽이겠다고 하던 사울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의 술수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심만 했습니다. 사울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스데반이 죽는 광경을 너무나도 똑똑하게 보았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어찌 3년이 지나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30년이 지나도 못 잊는 장면 아닙니까? 축복은 온 사방이 열리는 것이고 저주는 온 사방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근데 앞으로 나가 축복을 받으려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아픈 사람들은 입만 열면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사탄이 계속해서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내가 거기에서 그 피를 계속 토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아픔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를 잊지 못하여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려야 남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남이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안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과거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하는, 자기가 직접 그 순교의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과거의 상처에서 그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태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혈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돌로 친 것은 아니다. 직접 친 것은 아니다. 이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과거를 무조건 잊어버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 세계 구속사의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등을 쥐고 사도들과 등을 쥐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전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본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이 기독교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신실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혼자 외로운 훈련을 받았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뛰어나고 내 개인의 신앙의 경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나보다도 약간 뒤처진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무조건 잊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것이면 잊고 나아가야 하지만 모두에게 알려진 과거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나중에 쓰레기 담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수치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과거에 나를 알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23절로 다시 갑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더러운 배교자인 사울에 대한 적개심이 불붙어서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죽이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난 것일까요? 여러 날이란 말 속에는 계산할 수 없는 날들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3년 정도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경로를 보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1장 17절 18절 본문에 보면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 만나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었다고 하니까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것은 이 3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한두 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사우디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요르단 남쪽에 있는 이 페트라 부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페트라에 가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는 절벽에 바위 속에 구멍을 파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로 성령받고 능력받아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기 위해 갔던 것이죠. 이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와 싸우며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바로 무언가를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준비 없이 일하면 일한 만큼 손해를 봅니다.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준비하는 자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사울에게 다메섹 사건은 회심 사건이 아니라 소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서 열방에 복음을 전할 그러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너무나도 혹독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의논하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먼저 사도된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던 것입니다. 나의 회심과 사명은 혈육과 의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교만하거나 자신만만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사람하고 의논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는 기도와 금식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정오의 빛의 회심이 너무 강렬해서 누구하고도 이야기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홀로 여러 날을 지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신 것이고 사람이 흔적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을 일해도 주인에게 해를 끼치죠. 주인의 뜻이 아니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낭비하고 무의미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받은 자들은 이 사명의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가고 사역에 뛰어들어야 할 사람은 부름이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한 만큼 그 부르심도 희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지가 현실 도피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가족과 직장이 힘들고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가 많고 열등감 속에 있다가 누가 선교 얘기를 하면 이것이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기간, 준비 기간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열등감과 현실 도피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결국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다시 쉽게 돌아서고 마니까요. 세계 여행 가는 거나 관광 가는 것 같으면 그냥 갈 수가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은혜를 받았다고 바로 일부터 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까지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돌에 맞고 강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이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서 서신서만 하더라도 4-5개는 됩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소명을 감당한 그가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꼭 가야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인입니다.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더 기다리고 더 훈련받고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준비된 만큼 열매를 맺고 변화된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에게 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아까 한두 가지 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사울에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울에게 이미 제자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길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문으로 나갈 수 없어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다메섹의 왕 아레다의 방백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방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의 로마의 정부듯이 이 다메섹 왕 아레다의 방백을 유대인들이 뒤에서 조종했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병이 나고 고난이 닥치면 갈등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핍박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회의가 생기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교 현장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여 죽음의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은 더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가운데 90% 이상이 안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위협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현장이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10%도 채 안 되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선교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위기와 위험에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선교지의 성령의 역사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 현장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값싸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쉬운 길만 골라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의 앞길이 힘들까요? 이왕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거면 통 크게 헬라파 유대인 또 사울의 설교 한 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더 완악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30절에 가시면
바울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한참 일할 나이인데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 고향인 다소에서 몇 년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년 이상을 그 속에서 썩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실패자처럼 그 고향 마을에 치과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10년 이상을 고향에서 사역도 못한 채 허송세월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전수받은 사울이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무나 혹독하게 복음의 실패를 경험하도록 사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복음 전파에 성공하도록 해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인기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를 할 때 남편 문제로, 가정 문제로 가정 상담을 하면 무조건 헤어져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목회 연륜이 쌓여가면서 가정 문제로 상담하면 끝까지 버텨라. 도망가지 마라. 가출하지 마라. 거두어주라. 이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회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어려운 남편과 어려운 자식과 어려운 직장 상사를 만나서 부딪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보았을 때 그곳에는 내 사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너무나도 나와 관심이 없는 그런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주님의 증인은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혹독한 심판이 있거들라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훈련 없이도 설교가는 될 수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복음의 열정으로 불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신출내기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성공을 경험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준비되지 않는 자의 섣부른 성공은 결국 교만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개교가 판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고, 아무리 밤낮으로 사탄이 우리를 지켜도 나를 광주리에 태워서 보내줄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은 잡혀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해야 할 됨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탈출 군주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지사에게 살려고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워도 예수 만난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사도가, 이 사울이 평생을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나는 스데반을 죽인 놈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스데반을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해내고 교만하지 않을 그의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그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빨래를 모으고 쓰레기 비르는 강주리에 담겨져 탈출하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양육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뚫고 나오십시오. 그것만 뚫고 나오면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뚫고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위대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딸이 요즘
강아지를 이제 좋은 말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집에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올 때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데려오지 말라. 데려와도 나는 절대 강아지 만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엄청 많이 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강아지를 사러 오는 사람에게 집안에 누가 반대하면 항상 제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고. 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도 내가 하나님의 위를 하는 어떤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극복된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난을 참아내는 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스데반은 나 혼자 죽인 것이 아니야. 여럿이 함께 돌로 쳐 죽였어. 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립니다. 항상 공로는 남에게 주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여러 날이 성도로서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데 돕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순종합니까? 힘들다고 하면서도 돈이 많아서 기도도 큐티도 예배도 하기 싫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공동체와 형제를 주십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의심하고 관망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이 화해자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바나바는 사울에게 영적인 신뢰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회심이나 체험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많이 속아보았기 때문이죠. 잘해 주었다가 돈 뺏기고 잘해 주었다가 배신당하고 봉변당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을 믿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화해자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줄 알면서도 손해볼 것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빼앗기지 않고 사생활에 간섭받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사람을 사귀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손해보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여 내가 결정하여 손해보기로 시간이 빼앗기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서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합니다. 교회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주에는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보다 바나바같이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많은 고난을 주님으로 극복한 사람이 선교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화해자이자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고 상담하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이끌어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이처럼 반드시 지체를 주시고 도와주는 형제를 주십니다. 나 혼자 그 달변으로 모든 사람을 말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이해하는 그 공동체의 형제들, 지체들을 세워주셔서 나를 품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나바는 사울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면서 사울을 변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 것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고 말해줍니다. 28절,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을 극적으로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그들이 배교자인 사울을 얼마나 정오했는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여러 날 훈련받아서 영적 통찰력과 사람을 보는 눈이 드디어 생기는 것이죠. 이 사울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러 날 훈련을 제대로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변론합니다. 예전에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했던 사람은 스데반이잖아요. 그 자기가 스데반과 직접 맞닥뜨려 변론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자 논쟁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로 이길 수는 없죠. 찔림을 받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영이 바뀌어 사울이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사울도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자리에서 변론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거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야 여러 날이 지나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공동체는 검증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양육받는 것은 전도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도가 아니고 변론이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이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자 헬라 왕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큰 유대 공동체가 본거지로 잡고 있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살펴봤지만 빌립이 평생을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컸는지 도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유대인들 공동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지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변론하지 않고 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변론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적개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다시 다소로 보내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다소로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믿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자기가 양육한 형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양육한 형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타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형제인 지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교육을 받았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헬레니즘과 유대주의와 로마를 두루 경험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같은
깊은 교제를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타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삶의 장소를 이동합니다. 여기에 선교의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냥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갔다 왔다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뜻을 두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나를 기다린다고 여기고 기대와 형분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울처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로마 문화의 모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자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모두가 사상가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앙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설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려면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서 체험하지 않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손해보고 오해받을 줄 알면서도 내 옆에 힘든 지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사울처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없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심에서 소명으로 나아가려면 공동체와 형제와 지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변호해주는 형제가 있어야만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수치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 날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도하시는 훈련 기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를 점검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로서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데 돕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힘들어도 돈이 많아서 다른 도와줄 사람이 있기에 기도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예배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내가 형제 지체가 없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공동체가 없고 형제 지체가 없으면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타적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손해보고 오해받을 줄 알면서도 내 옆에 힘든 지체들의 위로자가 기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수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날이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도하시는 훈련 기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를 점검하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형제 지체가 없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공동체가 없고 형제 지체가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제자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타적인 생각이 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손해보고 오해받을 줄 알면서도 내 옆에 힘든 지체들의 위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심에서 소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과거의 실패 경험에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수치라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여러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여러 날을 지내면서 너무 힘들어 한숨을 쉬며 이제 그만해 있으면 좋겠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기 위해 끝까지 이 과정을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루도 힘들지 않는 날이 없지만 그때마다 성벽에서 광주리로 내려주는 형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숨도 안 쉬어지는 날이 다시 와도 말씀 묵상이 있기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있기에 날 위해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출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지체가 있고 위로해 줄 형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위해 내 것을 손해보고 지체를 위해 내가 오해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소명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를 만났지만
이제 처음으로 핍박자를 만나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핍박이 다가옵니다. 주여, 핍박을 피하지 않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 올수록 강해지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머물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회심해서 소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형제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여러 날의 훈련을 통해 과거를 인정하고 수치를 잘 감당하며 이타적인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열방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